저 옆에 가면 태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이 옛날에 왕조 시대 때,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는 더 코끼리가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끼리가 굉장히 신성한 동물인데, 근데 이 흰색 코끼리는요 더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태국의 왕이 특별히 잘한 신하에게 상을 내릴 때 이 흰색 코끼리를 하사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 영광이죠. 왕이 그 신성한 코끼리를 신하에게 선물로 준다, 하사품으로 준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성한 코끼리를 왕이 선물로 주면 그 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다시 한번요. 잘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집안이 망하고 때로는 병들고 심지어는 일찍 죽는 일까지도 있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왕이 그 귀한 코끼리, 그것도 아주 신성한 흰색 코끼리를 하사로 품으로 줬으면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집안이 망한 일들이 허다했답니다. 그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면요, 당시에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왕이 하사품을 주면 그 하사품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소홀히 여기면 큰 죄입니다. 왕이 하사한 코끼리를 소홀히 다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코끼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 집안에 코끼리가 다닐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큰 돈이 들어간답니다. 코끼리가 많이 먹어요, 조금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많이 들어가요. 흰색 코끼리가 신성해요. 깨끗해야 되는데 흰색이니까 얼마나 때가 잘 타요? 매일매일 씻겨야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왕이 하사품으로 준 거기 때문에 병들면 돼야 안 돼요? 상처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애지중지 키워야 합니다. 이게 코끼리가 아니라 이놈이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코끼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요. 아주 온 힘을 다해 코끼리를 키워내야 합니다. 상처 하나 생기면 안 되고요. 병도 들면 안 돼요. 얼마나 애지중지 애타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요. 온 마음과 정성을 온통 코끼리에게만 쏟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요 다 거기에만 간다는 거야. 내 몸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더 중요해요? 코끼리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온 마음과 신경이 온통 거기에 코끼리에만 가 있다 보니까요 자기 마음이 피폐해지고 자기의 건강이 더 나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흰색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들은요 오래 살지 못했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전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사품으로 선물했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신하에게 이 흰색 코끼리를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흰색 코끼리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중요하지 그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매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들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흰색 코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내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시대를 나 중심의 시대라고 말해도 요즘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정말 판을 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시대는 너무 자기를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신이 되는 시대,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대,
자기를 우상화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지,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지, 너무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신앙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내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려가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거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인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 자신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지금요 나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너로 인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면 기쁘고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바울의 감사를 너로 인한 감사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로 인한 감사를 뛰어넘어 너로 인한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내 안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맞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조금 달라요. 바울의 감사는 너로 인한 감사입니다. 너 때문에 감사한다. 오늘 이 너로 인한 감사를 이해하시려면 오늘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옥중에서 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의 모습이요 너무 우리의 감사에 나의 감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있어가면 감사, 남에게 좋은 일은 감사가 아닌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환경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바울의 처지는 어떠냐면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처지가 아니에요. 감사할 처지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오히려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자기 형편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감사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내 환경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아니라 이 환경에서 너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잘했나 보다. 예, 잘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랑 바울은요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떠났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옷감이 있죠. 옷감에다가 물을 들여요. 그래서 그 옷감을 파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좀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는 한 1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날 도운 교회. 오늘 성경이 보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끈끈함이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는데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있으니까 물품도 조달해주고요, 헌금도 모아주고요,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줍니다.
10여 년이 지났는데 꾸준하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얼핏 생각하기에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어려움 처하고 있는데 끝까지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해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나에게 준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모습이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로 인한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사요? 나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네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 나에게 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어려운데 내 옆에 있는 당신들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는 감사거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건 너희들이 항상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 10여 년 동안 만났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의 생활하고 있고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에 목장별이 모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옆에 있어주는 건요 좀 쉬워요. 그런데 어려울 때 옆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좀 도와주는 것 쉬울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돕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은요 여전히 한결같이 함께 있어요. 특별히 복음 안에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에게는 감격입니다. 야, 잊지 않고 있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참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함께 다니던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 별명이 있어요. 친구 별명이 뭐냐면 이름 별명이 찔찔이에요. 찔찔이. 왜 찔찔인 줄 아세요? 1부 때 물어보니까 코를 찔찔 흘려가지고 찔찔이가 아니냐고 그러는데 코가 아니에요. 왜 찔찔이냐면 너무 잘 울어요. 여자친구랑 지우개 따먹게 하다가 졌다고 울어요. 말싸움하다가 말이 자기가 틀려가지고 여자들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울어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칠칠 짜는 거 있잖아요. 징징. 그래서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찔찔이. 맨날 찔찔댄다고. 하루에 몇 번씩 찔찔대는 거예요. 여러분 찔찔대고 여자들하고 막 싸우다 찔찔대니까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별로 없는 그 아이를 제가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한 명 안 하시네. 그 친구를 제가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아멘까지도 아니고 사람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제가 그 친구 데리고 갔어요.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랑 중학교 동창까지 했으니까 한 15세까지는 15세 16세까지 동창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그 다른 친구의 그 친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좀 호리호리했어요. 말랐어요. 그리고 질질 짜니까 찔찔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격투기 선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그 체급의 세계 챔피언이에요. 저는 그 다음부터 찔찔이라고 안 합니다. 그 친구는 찔찔이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친구가 격투기를 배워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는데 그 다음의 일이 더 놀라운 거죠. 그 친구가 신학을 공부해서 감리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찔찔이를 목사로 만든 거예요. 그 일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 간다고 찔찔대고 그랬거든요. 그럼 찔찔아 따라와 이러고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묘해요. 그 친구 막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도했어요. 많이 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친구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사거린 거죠. 야, 그 친구가 찔찔이가 그렇게 대단하게 되다니. 여러분, 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가 너무 나의 감사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있는 그 사역 자리에 있는지, 복음 안에 있다면 그것이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나에게만 감사가 치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없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복음 안에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감사를 나누고 있지요. 바울의 감사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너로 인한 감사라는 것이 특별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모습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사 이야기 해야 하네요. 세상에 감사하는 거 강조해야 하네요. 강조해요.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뭐 받으면 인사해야지, 감사하다고 해야지 라고 한결같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감사와 성도의 감사가 조금 다른 구별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세상의 감사는요, 내 손에 뭔가 쥐어질 때 감사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뭔가 있을 때 이걸 보면서 감사를 표현해요. 그런데 성도의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쥐어진 것이 없을 때에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 이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아직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손에 더욱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뒤에 있을 감사를 미리 앞당겨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감사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사가 두 번째 대지가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앞으로 더 좋게 하심을 믿기에 감사. 앞으로 더 좋게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감사하다.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희들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거야. 너희들 하나님을 위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것을 나는 미리 알고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이 풍성은요, 영적인 풍성입니다. 열매가 가득하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더 큰 존재가 될 거야. 나는 확신해. 더 좋게 하실 거야. 더 좋게 될 거야. 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좋게, 더 성장하게, 더 믿음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빛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기를, 영적인 풍성하기를, 영적으로 선하고 진실하고 또 성장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기도해주고 있어요.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되진 않았지만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믿음의 감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는 감사.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려운데 나중에 더 좋게 하실 거야. 난 믿어. 하고 감사하며 예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감사의 시편이 많아요. 근데 그 감사의 시편 가운데 늘 감사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데 내 지금 앞 상황은 정말 캄캄한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더 좋게 하실 거야. 라는 걸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정말 무덤에 갈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내가 지금 사망에 지금 푹 빠질 것 같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30장 11절 12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할게요.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게 성도의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할 것이 내 손에 잡혀가지고 하는 감사, 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 잡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이 후에 있을 감사를 앞당겨 와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되면 더 좋게 하실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이 고난이 너무 버거운데 그때가 되면 감사하게 하실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이고 바울의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요, 저 이후에 있을 일들을 땡겨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땡겨오는 것, 이것이 믿음과 감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후에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아서 바울의 특별한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한 감사가 아닌 너로 인한 감사. 복음 안에 사는 너를 보며 그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좋게 하실 그것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온종일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게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2015년 그리고 다가올 2016년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